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문영권 목사님과 주영미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눴지만 꼭 못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기별을 좀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게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최병근 목사님과 우리 소동란 집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몇 번 더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정에 대해 유명해진 그런 명언들을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가진다면 천국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가족 가운데서 사랑을 배우는 일입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가정이 정말로 놀라운 곳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우선 순서다. 국가보다 뭐가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가족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부부간의 사랑은 예수님과 교회 간의 사랑처럼 강하고 헌신적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잠깐만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가족의 유대관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교회에 다니면 부부간의 사랑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최우선 순위로 들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에 둘 때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내 가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순종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럴 리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러한 모습들을 보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아이들이 가르치는 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엔 사회에서도 아이들이 가르치는 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까다롭고 또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예의를 가르치고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예의를 가르치고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아이들을 야단치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꾸지람을 듣고 그 교회에 오기 싫다고 부모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우선시하는 부모는,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먼저 두는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를 교회에 안 데려오게 돼요. 심지어는 아이와 함께 부모가 다 같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내 자식이 참으로 귀하고 내 가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만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고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첫 번째로 두게 되면 곧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원칙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스도 또 생명의 그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우리 남편 되시는 장모님, 집사님들,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언급하기를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니 조심해서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사실 남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집안에 늘 이 여집사님들이나 여자분들은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있어요. 평상시에 잘 안 꺼내 먹다가 손님이 오거나 귀한 손님이 오면 아주 아름답게 내어놓을 그런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그릇은 어떻게 사용해요? 함부로 막 다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예쁘게 소중하게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대할 때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남편 되시는 우리 장모님들, 집사님들, 우리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주 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어느 누가 이 남편들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것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또 그것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족이 아닌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교훈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마지막에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것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들이 아내들을 잘못 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남편들의 기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잘 대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를 드려봐도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이 말씀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자녀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 잘 살아남으려면 너희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잘 되지 못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라.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잘못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고사하고 자녀들에게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라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나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전에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묻는 말이 권찬영이가 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경찰서와 동사무소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가? 제가 놀랐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은 즉슨 이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그들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렸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못 기르니까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나라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동사무소에서 전화 오고 심지어 그들이 말하기를 찬영이가 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놀랄 노자죠. 배가 있는데. 그리고는 실제로 왔습니다.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잘못 대하는 시대가 되어서 나라가 부모보다 더 자녀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찬양이가 학교를 안 갔습니까? 네, 찬영이가 그 검정고시를 했어요. 필리핀에서 2년 공부하고 와서 1년 집에서 있으면서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나라가 걱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귀히 여겨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들이다. 사람들이 늘 이 명령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명령에 잘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못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을 우리의 첫 번째로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내 개인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개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가족을 대해야 할지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가족을 첫 번째 두는 것보다 더 가족이 귀한 축복을 받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때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깨끗이 하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가 이루시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것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두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첫째로 둘 것이다.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 말 자주 사용하십니까? 네,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책을 해서요. 니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말은요, 성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동의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돕는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가,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라고 한 일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존중하며,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놀랄 때가 있어요. 그들이 아마 자신들의 부모들로부터 그것을 배웠을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족을 성서적으로 잘 대하는 것을 보고 모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관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같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가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경우에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내 자녀가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 자녀가 최고의 건강 관리를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좋은 학업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좋은 기회를 가지길 원하고, 그들이 결혼을 잘 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에 만약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다면, 만약 내 힘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기 이전에 내가 도와주길 원합니다. 만약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움들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의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하루는 한 작은 소년이 무거운 돌을 옮겨보려고 꽤나 애를 썼습니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아이의 아빠가 한참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모든 힘을 다 사용해 보았니? 그냥 어린아이는 울먹거리면서 아니 물론이죠. 제가 다 해봤어요. 그냥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 이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과 8절을 읽고 신명기 7절과 9절을 읽어주십시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혜한 자들 때든지 기회를 할 때든지 무엇을 했을 때든지 은혜를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하게 하시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이름 저주와 가담에 기록을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에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가르칠 때 너의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과거에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내가 너를 과거에 어떻게 인도했는지 가르쳐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과거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는 것을 본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주 상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우리 장모님들과 집사님들께서는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오셨음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우리 삶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손들은, 손주들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배운 부모님이든 아니면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어느 분이든,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 신뢰하기를 배워왔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한 남자가 자신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주를 타고 왕복할 것을 공포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외주를 타고 그 거대한 폭포 위를 걸어서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출발하여 다시 그 거대한 폭포 위를 외주를 타고 건너왔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그 외줄 위에 외발 손수레를 끌고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거대한 폭포 위를 외줄 위에 외발 손수레를 끌고 건너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그것을 성공했을 때 그를 비웃던 사람들마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청중을 향하여 묻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외발 손수레를 끌고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자원자를 받습니다. 어느 분 이 손수레에 타시겠습니다. 환호하고 박수치던 모든 사람들이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 여자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그 손수레에 탔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여자아이를 손수레에 태우고는 그 거대한 폭포 위를 외발 손수레를 끌고 왕복을 했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소녀는 그 남자를 그렇게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군중 속에서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모르셨어요? 그 아이의 아빠잖아요. 소녀는 아빠를 믿었고 아빠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사업에 관하여 분명하게 지시한다. 부모들은 하나님과 스스로를 연결시켜야 한다. 그들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사업을 하게 된다.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십시다. 끊임없이 교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를 갈망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사업,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작하는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위대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